우리 처음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 전통이었어요. 유교 사상, 충의 정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도덕적 윤리와 갈등이 매우 심했었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가 상당했었죠. 천주교는 뭐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아마 천주교는 100년 전에 1700년대 전해졌으니까 좀 힘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윤지충의 그 신주 폐위 사건 있잖아요. 여기 금산, 여기 뭐죠? 금산 어디지? 금방 까먹었네. 바로 가까운데 여기 거기에 또 이제 있는데 진산면이 있죠. 그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신주 다 없애버리라고 어머니 이혼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다 패버렸어. 신주 단지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도 안 지고 이게 이제 발각된 거죠.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박해로 이어진 거죠. 그래갖고 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해갖고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많이 죽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부정적 시간이 이제 조선 시대에 팽배했었죠.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이잖아요. 성리학의 가장 큰 근간은 뭐예요? 충효하녀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죠? 근데 이제 천주교가 이것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무근무부. 천주교는 서학은, 천주학은 어머니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이제 임금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사회에 팽배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천주교는 다시 조상제사 또 허락하고 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복음 전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선입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어느 한 고집스러운 노인이 이 선교사가 전도할 때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우리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서양 종교는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서 막 따지고 들었죠. 화내면서. 그러자 이제 서양 선교사가 또 한국말을 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떠듬떠듬 하면서 짤막한 이제 말로써 그 선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성경을 이제 펴가면서 읽는 거예요. 효에 대한 구절을 쭉 읽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효도의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바로 효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효죄를 살인죄보다 더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했죠. 몇 구절 뭐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또 들어먹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따지고 더니까 선교사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여라, 쳐 죽여라.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도 성문에 나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라고 증거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려 그를 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부모에게 대드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완전히 막 죽여라, 쳐 죽여라 이런 얘기만 골라서 노인한테 착 했더니 노인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있다가 내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구만 하고서 이제 싸움이 멈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이 노인이 교회에 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효를 강조하겠다는 얘기죠. 뭐 오늘 얘기해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종교예요. 사실 이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효를 무진장히 중시한다.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성경 얘기대로 한다면 구약에 나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뭐 신명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쭉 써서 추려서 분명할 때 해서 그 기준에 한다면 지금 여기 아마 돌로 쳐 죽일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욕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막 거역도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 공양이랄지 이게 또 옛날 얘기 같고요.
자꾸 이제 사회가 서구화되고 개인화되고 개발화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떨어지고, 특히 요즘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물질주의, 실용주의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도가 자기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가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의 전통사회에서는 효가 대단했었잖아요. 뭐 효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사람이 대버려. 그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학자가.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대가족 시대였었고, 기본적으로 또 농경 문화였었잖아요. 어떤 경제구조가 농경이 최고였잖아요. 대가족과 농경 문화 속에서 효도를 안 할 수 없었다. 왜냐? 첫째, 신분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부모로부터 나온다. 족보, 가문 얘기하잖아요. 양반 자식은 양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귀족 자식은 귀족이고, 평민 자식은 평민이고, 왕족은 왕족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일반 평민은 평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모를 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 쌍놈 얘기하잖아요. 쌍놈이 어떤 얘기냐면, 제사 있잖아요, 제사. 제사는 보통 뭐 주작 아래에서 나오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을 때 남송시대라고 좀 얘기하는데, 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그 당시에 어떤 조선 사회의 어떤 생각이 뭐냐면, 중국이 되게 선진화된 곳이고 문명화된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중국을 닮아가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우리나라가 문명화가 된다는 생각을 있었고, 양반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조선 초기, 고려시대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조선 초기, 중기 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중기가 너무 없어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뭘 수입했냐면 제사를 그때 수입한 거야. 제사를 수입했는데, 이게 제사가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주자가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에. 근데 그때는 간소하게 하는데, 중기가 넘어서면서 말기, 후기까지 오면서 계속 넓어지는 거야. 그 당시에 제사 음식이 몇 가지였냐면, 제대로 갖추려면 19가지였대요.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져야 돼.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양반 아니면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거창하니까. 근데 이것을 또 따라가려고 평민이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평민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뭐 천민이라든지 그냥 일반 농민 백성들 이런 대다수는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는 가정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로 뭐라고 해? 상놈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놈 같으니 부모 효도 공고를 안 한다고. 그러다가 또 변천이 된 거죠. 간단하게 따지면 일제강점시대 때 지금 우리가 지내는 제사가 그때 다 만들어진 거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안 된다 해갖고, 그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때 정해진 거야. 사실은 그 뿌리는 뭐 주작 아래에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 제사 지는 것은 일본 애들이 여기 와갖고 조선을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허례허식 너무 심하다, 문제가 있다 해갖고 많이 축소시켜 놓은 것이 지금의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부모에게서 핏줄이 이어지니까 효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또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을 누구로부터 배워요? 직업 밖에 있었어요? 서당도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 가고 양반이 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뭐예요? 간해숙고공이었잖아요. 세상 사는 법을 다 누구로부터 배워? 부모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모를 쫓지 않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 안 할 수 없는 거고, 또 마지막에 땅 문제라는 거죠. 땅을 누구부터 물려받아요? 조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뭐 농자 천하지대본이래 갖고 농업이 근본이잖아요. 땅 없으면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노력해갖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니 평생 소장력 못 사는 거예요. 머슴살이 해봤자 얼마나 없겠어요. 그 당시에 땅급이 얼마나 비싸요. 절반 이상이었다잖아, 땅 세금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요셉은 땅 세금을 20%뿐이 안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참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무슨 귀족이 있나 뭐가 있나. 신분도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었고, 땅도 별로 없고, 이런 서민들 가정에는 효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현대에 와서 물려받은 어떤 특권이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죠.
뭐 가업이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러면 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에게 이득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게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웃긴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돈 많은 할머니가 있었대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자손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에게 이제 재산을 골고루 분배했다는 거죠. 서로 싸울까봐 이제 다들 증여를 해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남겨놨다네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끼고 있는 이 다이아 반지 크지도 않아. 콩알만 해. 한 10kg짜리 뿐이 안 돼. 조그마한 거. 한 10가로 몇 억 되겠지만. 그러면서 맨날 자랑했대. 그 할머니가. 이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다이아 보석 반지도 귀한 것이라고 내 마지막에 이거 갖고 있다가 내가 나한테 잘하는 애한테 이걸 주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며느리들이 가가지고 뭐 아양 떨고 뭐 어머니 그 돌아가시면 놔주세요. 딸들은 그냥 있겠어요? 어머니 놔주세요. 뭐 엄마 나 좀 줘 뭐 하면서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들들도 쫓아오고 사위들도 막 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이제 장례를 치우고서 이 다이아 반지를 누가 가질 것인가 해서 감정을 갖는데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잘 대접받으려면 이런 거라도 하나 거짓말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세상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아마 비유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꽃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생화야, 조화야? 조화가 아니라 생화죠. 여러분 생화가 이뻐요? 조화가 이뻐? 생화가 훨씬 이쁘죠. 근데 생화는 왜 이쁜 거예요 도대체? 그 이뻐서? 내가 보니까 물론 보기에도 이쁘겠지만은 생화는요 좀 있으면 죽어. 그죠? 얼마 못 살아. 조화는 죽을 리가 없어. 내비둬. 사실 죽는 게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분이 기간이잖아요. 부모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은 생화잖아. 죽잖아. 기간이잖아. 효도도 언젠가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잖아요. 많은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우리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 뭐 하면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아니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나서요. 그거 기약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요. 제가 아는 분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어머니가 외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공부도 기가 막히게 하고 진짜 아주 수재였었죠. 며느리하고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도 그 학교에서 아주 똑똑한 며느리하고 이제 공부를 서로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죠. 유학 가야겠다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보다도 외국에 가서 박사를 따야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래갖고 외국 가야겠다고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는데 이 할머니는 뭐야 이제 혼자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내외가 자신들은 이제 외국 가서 유학하고 오겠다 하면서 어머니를 어디에 시골에 있는 친척 동네에다가 이제 방 하나 얻어서 모시고 손주들 가지고 다 유학을 떠났다는 거죠. 이 부모는 뭐 했겠대요? 이 어머니는 뭐 했겠어요? 그 유학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잠담 거기에 많이 눌러 살라요. 결국 이 노인은 어떻게 돼서요? 평생 시골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무슨 힘이냐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고. 뭐 어른들은 좀 얘기할 것 같아요.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고. 진짜 똑똑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거 참 말을 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참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옛날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화기 없었을 때 만약에 연루한 부모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못 떠났어요 집을 진짜. 그 당시에 우리 생각은 뭐예요? 부모 인중을 보지 못하면 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떠났어요. 어디 여행 갈 때도 안 돼. 우리 어머니 지금 아프셔. 아니면 누가 아프고 계셔. 연루하시 안 돼. 어디 멀리 가더라도 왜? 전화기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가 가장 효도하냐? 부모에게 가까이 붙어 사는 자식이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붙어 살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의견도 안 맞고 티격태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 효도하는 거야. 누가 효도하는 거야? 가장 많이 보는 자식이요. 그런 것 같아요. 몇 푼 주고 뭐 이것보다도 가장 옆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같이 사는 자식이 효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물론 같이 살 수가 없죠. 뭐 서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렇지만은 하여간 최대한 많이 얼굴 자식이 보여주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참 해보면서 그게 맞다고 참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데 참 우리가 해도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짝퉁 효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효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해. 목적이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것 같고 이런 효도를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효도를 하긴 하는데 효도한 것을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뭔 선거철 되고 뭐 일 있으면 꼭 어떻게 정치인들이 무슨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무슨 어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시원해 이런 느낌 들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정신 나간 정신들은 그 인증장신이나 들켜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효도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부모한테 잘해드린다고 하긴 하지만 다 자기중심적이야. 부모가 몸도 불편하고 막 삭신도 쑤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냥 어디 뭐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애가 끌려가지고 거기서 뭐야 애나 보고 그죠? 거기서 지네들은 지네끼리 놀고 또 뭐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갔는데 부모님 맛에 안 맞는 데로 가고 먹을 것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부모는 또 몇 개 못 드시잖아요. 그런 데를 가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누가 뭐 우리 부모님하고 어디를 뭐 효도 관광 갔네 어디에서 식사 때문에 얘기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국 고사에 보니까 반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길래 찾아봤더니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자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우리나라 고주전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를 얘기해요. 뭐 성경 얘기한다면 아수르, 바벨론, 뭐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 기간을 아마 춘추 전국시대를 하는 거죠. 되게 오래됐죠. 거기에 노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효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효자냐? 노래자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가 70이 먹었어도 어머니 앞에서 색동 저고리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아마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재롱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쁘니까. 아무리 70 먹었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애 아니에요, 그거? 그죠? 애들이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눈높이에 딱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이게 진정한 효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갔더니 진짜 막 그 연루하신 막 꼬부랑 할머니가 60이 된 아들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죠. 이게 왜 자신이 얼굴 닦으랬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자기 얼굴 대면서 어머니가 이게 비누로 뭐 다이알 비누로 그걸 닦아드리는 거죠, 얼굴을. 예, 닦아드리는 거죠. 그게 아마 효도가 아닐까. 왜? 어머니 얼굴 닦으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직도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효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겠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봤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참 노인 되면 실수도 하고 판단도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준으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이 모양이냐고. 참 그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그렇게 딱 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면 또 실수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인간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죠? 사람이 만든 계명, 전통이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겠죠. 예, 이것이 서로 대립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야. 인간의 전통만 살아있고 오늘 장로들의 유전 이런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의 전통이 뭘까요 도대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뭐냐? 이런 얘기죠.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했다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아담과 뱀의 그 이야기에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뭐 어떠냐?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딱 두 그루 있었어요. 뭐 무슨 나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두 그루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 먹어서 니네들이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그러고 다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 선택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극과 극인 거죠. 생명나무 먹으면 살고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 네가 선택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뱀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이제 꼬시는 거죠.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완전 사기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하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는 얘기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 세 가지가 잘못됐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건 먹어?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확하죠. 근데 부정확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나오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데 뭐까지 나와요? 만지지 말라까지 또 되잖아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한다고. 또 세 번째는 죽는다 했는데 아리송하게 죽을까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참 이런 게 참 문제라는 거죠. 뭐예요? 결국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야. 두 번째는 이게 다 불신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해요. 이게 불신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 게 그것도 불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하가 무슨 질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질이에요. 이게. 시계처럼 인간의 그런 생각 습성들이 그게 내려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안식일 지키라 했을 때 그냥 안식일 지키면 돼요. 근데 어떻게 자꾸 생각해요? 예? 몇 킬로까지가 일하는 것이냐? 몇 보까지가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이냐? 불을 켜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옷구름을 매내야 되느냐? 지팡이를 드느냐? 마느냐? 이상한 걸 막 붙여가지고 막 타닥타닥 붙이는 거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막. 이게 다 인간의 계명이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쉼 아니에요, 쉼. 그죠? 쉬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면서 누구도 쉬는 거예요?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않고 여기다 이상한 것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짓 하는 거야? 자랑질 하는 거야. 나 이렇게 지켰다고. 그게 교만 떠는 거고. 못 지키면 그 사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이게 무신장한 거죠. 나중에는 막 더 붙이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해도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형식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형식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치란 무덤이 돼버리고 외식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외식하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이 오늘 고르반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뭐예요? 헌물이라는 뜻이죠. 고르반. 이런 얘기죠. 내가 여기 소와 양이 있는데 지금 부모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음식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양식 안 드리고 홀딱 누구한테 줘? 제물로 바쳐버린 거야. 기본은 안 지키고. 그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가만히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제물도 바치는 게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잖아. 사실 그렇게 십계명에 나왔으니까.
그걸 쏙 빼놓고 이것만 딱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르만 했으면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어도 부모에게 필적으로 한 것도 필요 없다. 그냥 재물 뺐으면 다 된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야. 이게 장르의 유전이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잖아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근본 생각, 그 마음, 그 목적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해 먹는 이런 모습,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사람의 계명, 디다스 콘테스트라고 하잖아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또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거다. 13절 더 강력하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당시에 그때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했잖아. 나는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나는 부모 공경을 먼저 해야 되지 부모 공경 하나도 안 하고서 고르만 하면서 제사 지낸다 그거 원치 않는다고.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물을 제단에다 드리다가 딱 생각해. 아 우리 형제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 우리 형제들에게 갚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 또 형제들에게 어떤 원한들 많이 있어.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 거기다 놓고 빨리 가서 그거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물 드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유고 없이 재물이 무슨 의미냐고 이게.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진정성. 순수함. 그냥 부모 공경하면 해. 안식일 지키라면 지키면 돼. 왜 자꾸 거기다가 가감을 누굴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잘났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기 자랑해서 누구한테 칭찬 들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고 근본이고. 명령은 토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키면 돼. 진실 있게. 요즘 말로 좀 상식적으로 좀 지키면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 토를 달잖아. 이걸 하면서 내게 들어올 유익이 뭐냐고. 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한테 유익이 뭐냐고.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하라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은. 미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그 부모 마음을 아프게 성공했어요. 그게 성공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부신이다. 더 악한 자라고. 악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악한 놈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알잖아요 이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뭐 신앙생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불신자라고. 이건 악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요. 오늘 신앙과 효도는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효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불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옛날 그 전통 그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니네들 나 죽으면 너 제사 안 나가지. 야 교회는 제사 안 지낸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으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어. 이런 부모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모가 제발 너희들 교회 좀 나가지 말라고. 나 어떡하냐고.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고민이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라고 차근차근히 자꾸 논쟁하지 말고. 그래서 진심을 담아가서 한 3가지를 말씀드렸대요. 첫 번째, 어머니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어머니를 되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제가 건강하고
또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부탁을 간곡히 했대요. 정상적으로. 두 번째는 저는 어머니께서 오래 사시길 정말 바랍니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복 받기 위해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또 셋째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떠나고 저도 떠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망령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밥이나 얻어먹는 영혼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큰둥하시더래요. 금방 뭐 어떻게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 나도 가겠다 하더래요. 이 진정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맞겠죠. 최고의 인간관계,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모 공경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